정의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집사님도 여행 좋아하시죠? 저 여행 너무 좋아해요. 가족들과 함께? 네네네. 혹시 여행하시면서 네. 섬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섬이요? 네. 섬은 제주도 말고는 안 가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큰 섬. 네네, 제주도 네. 뭐 이 정도? 네. 그러면 섬에 네. 가셨을 때, 특히 작은 섬 가셨을 때 교회를 보신 적 있는지요? 작은 섬에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없나요? 있나요? 네. 생각을 안 해봤네. 네. 우리나라의 섬이 한 3천여 개 있는데 그렇게 나와요. 교회가 있는 네. 퍼센트는 한 2%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섬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인도가 약 한 470개 정도 되고 네. 그중에 교회가 있는 섬은 24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네. 섬에 그 복음화가 많이 늦춰졌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오늘 모실 이분들이 안 오셨다면 그 개수는 더 줄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이분들 덕분에 그 섬이 241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무려 17년간 한 섬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선생님, 섬이 조용하네요. 네, 이제 이 시간에는 다들 바다에 나가 계시고, 뭐 이렇게 고사리 따러 가시고, 딱 그러셔갖고 너무 조용할 수밖에 없죠. 한 8시부터는 이제 왁작지껄합니다. 또 삼천포항으로 또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좀 아름답고, 뭐 행복한 섬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수우도 섬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구원받고 이 수우도 섬이 신앙의 섬, 훈련의 섬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아유, 먼 길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고 환영합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반가워하실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에 있는 그 수우도라는 섬에 놀라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모되는 임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네. 먼 걸음 해주시느라 애쓰셨어요. 자, 수우도에 계신다 그랬는데 수우도는 어떤 섬인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희 그 수우도 섬은 행정적으로는 이제 경남 통영에 네. 속해 있으면서 그 사랑도라는 유명한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섬이고요. 그 생활권,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생활권은 이제 사천에 있는 그 삼천포라는 그 곳에 이제 속해 있어서 뭐랄까 좀 소외된 지역, 또 애매한 지역, 이제 그런 이제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요. 섬의 특성은 굉장히 그 뭐 해골 바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동백섬이라든지
굉장히 그 관광이라든지 등산하기 좋은 사람들의 그 왕래가 아주 많은 그런 이제 조그마한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당연히 배 타고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럼 오늘 여기 오실 때도 배 타고 예, 맞습니다. 차 타고 물 건너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5시간 반? 보통 세상에. 6시간 그 정도. 귀한 발걸음이시네요, 정말. 네.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수도에 계신 주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시나요? 한 20년 전부터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 산에다가 이제 염소를 방목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잡아서 이제 고기로 이제 팔아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산에 있는 이제 고사리 같은 거를 따서 말려서 이제 팔기도 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홍합을 이제 이렇게 양식을 해서 네. 그것을 이제 다 따다가 이제 반 건조해갖고 이제 팔기도 하시고 네. 또 지금 이철은 그 홍합을 다 이제 채취하고 난 다음이라 그것을 어떻게 그 홍합에다가 다시 끼워서 다시 이제 양식을 하는 철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작업 때문에 네. 정신이 없습니다. 또 이제 네. 바쁜 또 한철을 굉장히 보내고 바빠요. 계시는구나. 그 1년 내내 바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산에서 바다에서 네, 네. 계속 그러겠어요. 하시네. 네. 네. 참 죄송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섬이에요. 네. 수우도. 네. 근데 두 분도 처음부터 수우도 태생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네. 네. 어떻게 또 수우도까지 가시게 됐는지 언제 가셨어요, 목사님? 그 총신대학교 이거 낙도 선교회라고 네. 아주 오래된 그런 그 낙도 선교회 선교 팀이 있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신대원 시절 이런 시절에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섬 경상남도 쪽을 이제 갔다가 그 사랑도 섬 바로 옆에 있는 수우도 섬을 처음 들어가게 되었던 곳인데요. 그때는 이제 수세식으로 화장실 썼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그거 푸고 막 그 마을 온통 그 청소하고 이러는 그런 사역들만 했는데 제가 복음을 접하게 된 첫 계기는 어느 날 제가 13살 때 신학교 대학생분들이 오셔서 마을에 오셔서 봉사활동 해주시고 엄청 많이 반겼어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학생들도 있고 소통도 해주고 또 놀아주고 그때 주민들은 한 50가정 한 100명 정도는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대부분 그 낙도 선교에서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서 이제 그 선교를 나가면 네. 한 2, 3년 정도 되면 교회가 이제 쓰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유독 그 수우도라는 섬은 네. 지금도 그러니까 네. 20년 전이나 지금도 이제 그 설운이라는 장군의 우상이 마을 한복판에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수호신이 있구나. 네네 마을 한복판에 그래서 지금도 마을 주민들께서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십자가를 세우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 섬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여러 번 목회자들을 쫓아내고 이제 그 교회 땅을 살았다가도 이제 되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게 돼서. 낙도 선교회 전도팀이 들어왔을 때 이 마을 여기가 이제 마을 주민들이 다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에 모여서 이 광장에 모여서 밤에 마을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전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아예 전도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 광장이 버스킹으로 찬양하고 또 여기서 예배하는 그런 광장이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전에 낙도 선교팀이 한 10년 전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아요. 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전도하면 또 저희들도 와서 전도하면 막 잔치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영접을 하세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영접도 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냥 끝나버리고 이제 그게 한 3, 40년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여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년 전에 이곳에 총신 낙도 선교에서 들어오는 이제 흔적이 있는데요. 여기가 그 수우도 선교 보고에 나오는 담배 가게 할머니가 사시던 집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이 담배 가게를 하던 이 집을 이렇게 그 목사님께 팔으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동네에서 목사님께 팔았다는 이제 소문이 드니까 막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를 이제 괴롭히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께서 건축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할머님께서 이제 소천해 버리시고 돌아가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땅이 이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건축을 하려고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몰려와서 이 담배 가게 이 터가 있던 이 집을 교회로 짓지 못하도록 이제 온갖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너무 아마 이 땅이 지쳐서 아마 이 땅이 다시 마을 주민에게 반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교회가 이제 실패한 그런 이제 역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2024년도 이런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마을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이러는 마을은 아마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조금 올라가시게 되면 여기 마을 매일 윗부분에 저렇게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이제 저 땅을 아마 한 19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구입을 하셔서 이제 구입하신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저 땅 주변에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셨죠. 서른 장군이라 하지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서릭 장군이라고도 불렀었어요. 그 서릭 장군이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마음에 아직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무래도 좀 배타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문화라고 해서 보조금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쭉 이제 그 제사를 또 사상을 섬겨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지금 저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이제 제사가 있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좀 나가주시라 이제 이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마을의 문화를 단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건 가능하다. 뭐 제가 그런 것 정도야 좀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수우도에 수호신이 있는 그런 섬이란 말이에요. 네. 낙도선교에서 많은 분들이 가셨을 텐데 그곳에 정말 정착하지 못하고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유독 목사님께서 수우도에 대해서 마음이 끌렸던 게 어떤 부분일까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수우도 섬에 대한 그런 이제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100% 반대하는 주민들이 예수님만 영접하게 되면 마을 전체가 이런 그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뭐 철로 역장 같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되겠다는 그 생각을 그때부터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알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네. 이렇게 돼서 쭉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던 부분들인데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이 우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또 이 신심이 우상 믿던 문화가 예수님의 문화로 바뀌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처음부터 제가 처음 선교 전도 들어왔을 때부터 한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고 그런 중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제 수우도에 가야 되겠다. 사모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난 그게 궁금하네요. 예. 저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셨어요. 한 번 그 낙도 선교 팀하고 이제
가자고 하도 꼬셔서 따라갔는데 너무 춥고 난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추운 데는 처음 가봤어요. 추워요? 우린 추운 거 싫잖아. 바닷바람이 바닷바람. 이렇게 바다에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돼 있는 이 섬인지라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고치고 좀 다듬고 해서 막아서는 데가 있는데 그때는 더 해버려지기 정말 완전 바다에 노출된 섬이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었죠. 처음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나는 안 된다고. 가려면 혼자 가시오. 그 왜 가셨어요? 근데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지껏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그게 지금 자그마치 몇 년이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2001년, 한 2002년부터 그 20년이 그러니까 20년 시작된 것 넘는 같아요. 세월을 네. 거기서 지나셨네. 평생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굉장히 거칠잖아요. 여기 이 지형 자체도 거칠고 또 노인들도 거칠고 그 언어도 거칠고 막 어떨 땐 못 알아듣는 게 한 반 이상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왔다가 나가면 몸이 아팠어요. 거칠어서 너무 거칠고 아직도 힘들어요. 들어왔다 나가면 몸은 힘들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마음은 진짜 좋죠. 진짜 이제는 이제 교회가 섰기 때문에 돌아가시 직전까지 복음 전하고 이제 할 일을 이제 끝까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진짜 마음은 정말 좋죠. 아버지가 조금 뭐 흔히 얘기하는 대형 교회나 또는 이렇게 좀 안정적인 목회를 하셨으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막 이렇게 시골에 익숙하신 분도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먼 길을 운전하시는 것도 고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엄마가 늘 언제나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최근에 수우도를 들어가고 나서 그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게 정말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 느낀 건 진짜 섬이어서 야 여기서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은퇴하셨을 나이니까 또 뭐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선교하시는 게 행복하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후에 이제 그 수도를 품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조금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는 날을 이제 기도로 돕고 있으면서도 사실 좀 약간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었고 아 정말로 그게 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끝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지켜내셨다는 것이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 어떤 눈으로 보고 있던가요? 당연히 뭐 이제 주시를 하고 네.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셨는데요. 이곳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것보다는 먼저 사람들하고 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문맹률이 한 90%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글을 모르시고, 높아요. 글을 모르시고 또 사회적인 그런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한글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민들을 이렇게 좀 관광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화적인 친교적인 그런 이제 방법으로 꾸준히 이제 관계를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한 10여 년 그렇게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전략을 다시 짰다. 네. 네, 그런 건데. 그래서 한글 공부방도 그의 일환이셨을 것 같은데 네. 사모님이 좀 많이 저기 역할이 있으셨겠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다 방 하나를 이제 월세로 하나 얻어서 이제 계속 들어가면 자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 외에는 다 글자를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 할머니만 모르는 줄 알았지. 근데 어느 날 그 객선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면서 보니까 다 거기 직원들이 배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랑 이렇게 못 쓰셔가지고. 쓰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다 모르시는구나. 그런데도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제 모르는 걸 숨기 좀 부끄러우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들어 사는 그 할머니만 한글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손이 너무너무 이렇게 두껍게 막 변형되고 이러셔갖고 이렇게 연필을 잘 못 잡으세요. 그리고 평생을 책 한 권 안 들여다 보시고 이렇게 사신 분들이라 진짜 공부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저만 보면 짜증 부리시고 공부할 일이 너무너무 선생님 끔찍한 공부증이 거예요. 생겼구나. 네. 그래서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이름 가르쳐드리고 하나님, 요 예수님 이런 글자만이라도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숫자 모르면 이게 되겠느냐. 이제 그래도 이제 전화번호는 써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숫자 가르쳐 드리면서 이제 천천히 지금까지 왔는데도 다 못 배우세요. 너무 일에 쌓여서 이제 일만 하시던 분들이시라. 한글을 알아야 찬송도 부르고 한글을 알아야 자신감이 생겨서 이 교회도 올라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여기 올라오시기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느끼기에는 무서우신 거야. 왜냐하면 찬송도 못 부르지 나는 성경도 못 부르지. 그래서 이제부터 한 몇 년간은 이제 잘 친하게 지내면서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일에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제 마음이 들죠. 돌려. 영차. 잠깐만. 치킨 같은 거 왜 사왔어요? 신방 하려고요. 찐빵하고 통닭하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축구전도 하고 나온다 내려왔다고 무시해. 내일 성찬예배 준비했으니까 성찬예배. 카스테라 사갖고 네, 카스테라. 근데 오후에는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부정기사는 취소됐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오늘 금요기도에는 몇 시에 성도님 오신대요? 저녁 드시고 네. 알아서 한 7시쯤 오실 거예요. 아니요. 7시면 축구전도 나가야 되니까 아, 그럼 몇 시가 좋을까? 8시쯤 오시라 그래야 되니까 일단 전화하셔가지고 금요기도에 8시에 참석하시라고 성도님한테 말씀드려요. 7시부터 신방 하시려고. 예. 축구전도 나가서 통닭하고 찐빵하고 나가야 돼요. 그럼 그거 끝나고 금요일날 사모님 안 힘드세요? 그거 끄는 거? 괜찮아요. 재밌잖아요. 어휴, 여기는 일하는 거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말도 못해요. 하트도 안 치시고 전부 다 성실하게 사시잖아요. 맞아. 여기는 진짜 노름하는 사람도 없고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가 전도를 잘해서 함께 천국을 가야 되죠. 올라가요? 네, 먼저 갖다 놓으시고 근데 요건 뒤에 것은 내가 들고 갈 테니까 그냥 내려오지 마세요. 신방 갈 음식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지금 몇 가정 축호전도를 할 텐데요. 이것이 좀 고구마에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치. 이게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마을 어르신들 이런 거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나요?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로 섬기고 뭐 생일이라든지 뭐 특별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섬기는데 드리면 잘 받아요.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긴 하는데 예배를 그냥 이렇게 친하게만 지내자. 예배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사당에 의리가 있지. 예배 참석을 못한다 그러시는데 어떨 때는 던져버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그건 어차피 겪었던 일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버리지 못할 거 여러 거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그 지혜를 주셔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마침 시장을 보게 됐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이분들을 대할 때마다 함께 끝까지 한번 씨를 뿌려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합일이 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현장이 바로 여기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가족적인 부분은 전혀 반대 없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 17년쯤 지나면 포기하실 만한데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부터는 하나님께서도 이곳을 허락하지 않은 곳으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안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한 분의 성도가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깜짝 놀라게 돼서 그 한 분 보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이제 그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돼 갈 줄 알았는데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핍박과 조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저희들이 그 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 같은 그런 이제 보도가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예, 다 목사는 다 코로나 퍼뜨리고 이런다고 이래가지고 쫓겨나게 돼서 저희들은 이제 그때 3년 정도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정말 어렵게 마을에 이제 왕래가 이제 쉽지 않으셨군요. 주기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부분이고 이제 비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음의 소명이 조금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뭐 땅도 안 팔고 집도 안 팔고 이제 그랬던 곳인데 갑자기 어떤 집이 나오게 되면서 그분이 비밀적으로 저희들에게 이것이 이제 이제 마을 주민의 집이 아니고 밖에 누구 조카 집인데 팔아주게 되면 이제 수수료를 좀 주겠다. 목사님은 이제 사회적으로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래요. 제가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제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집을 저희들이 이제 바로 그냥 매입을 하게 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놀라운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기회에 이런 곳이 있다. 한국에도 땅끝이 있다. 복음의 땅끝이 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냥 팍 마음을 여시더니 그럼 목사님 한번 가보실까요? 그리고 바로 그 먼 시간을 내가지고 그 하루를 소요를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보시게 되고 바로 보시자마자 목사님 그럼 저희들하고 같이 이곳에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집이 나오게 되고 이 목사님, 놀라운 교회 목사님하고 이게 이제 감동을 같이 받게 되고 이게 이제 표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17년, 8년을 정말 어려웠던 것인데 한 석 달, 넉 달 만에 금방 그냥 딱딱딱딱 이게 딱 돼버리더라고요. 와. 함께했던 교회가 이제 놀라운 교회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호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또 왜냐하면 그 배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1시간 만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십자가 세우고 간판 세우고 예배 드리고 또 세례식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진짜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작전처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이게 뭐 기도의 양이 있다든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딱 도래가 되면 이건 정말 전격적이고 정말 놀라운 일 투성이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놀라운데 저희 미약한 신앙으로는 하나님 좀 이렇게 포기할 만하니까 한 번 맞습니다. 포기할 만하니까 땅 또, 주시고 좀 한 번에 팍 그냥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셔. 네. 맞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있었지만 진짜 내 속 마음에는
과연 나한테 누가 집을 팔겠나. 분명히 쟤네들이 집을 사면 교회를 세울 텐데 늘 나가면은 이제 오지 마라. 할머니들 이제 그만하라. 이제 가라 막 이러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한테 우리한테는 집을 안 팔겠지 하는 마음이 사실은 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았었거든요, 제 마음이.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그런 감격 때문에 사실 정신이 사실은 뭐 약간 판타스틱? 진짜 그냥 막 붕붕붕붕붕붕 떠다니는 느낌?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약간 비현실적이고 하도 오래 다니니까 다른 섬의 주민들도 저를 알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며요. 얼마예요? 뭐 몇 분이나 예배 드려요? 이런 거 막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래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느냐고. 이 수도의 복음의 사역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믿음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생겼으면 하는 그 기도는 간절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수도를 찾게 됐는데 수도 배편을 찾다가 검색창에 수도를 쳐보니까 놀라운 교회가 생겼다는 그 소식이 실려 있었어요. 먼 친척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하게 됐는데 수도에 교회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제 확신하고 나서는 눈물이 막 흘렸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40년 만에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감사한 마음이었죠. 기독교의 배타적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벅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결국은 교회를 세워내셨다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또 길었고 저희가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호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그 예배의 순간이 또 수호도였다는 것이 굉장히 또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희 박연옥 집사가 이제 반주를 하고 저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서서 또 찬양의 또한 가사를 또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같이 도우시고 동역하시는 많은 성도분들도 와 계셨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가 굉장히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수고는 별로 없이 그렇게 다른 목회자나 낙도 선교팀이나 이런 분들의 수고가 덧입혀져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성도님들이 3분이나 나오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죠. 주민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기억이 났나 봐요. 이 섬에 시집을 오면서 이 사당 문화 때문에 제사 문화 때문에 꺼내지도 못하고 눌려서 살았는데 어차피 십자가가 섰고 교회가 섰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왔더라고요. 그 당시 병원이 막 파업하고 막 휴업하고 막 그러는 시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병실을 열어주시고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약으로 이렇게 말기암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계속 기적의 연속이죠. 놀라운 일의 연속. 그럼 지금은 교회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엄청나게 반대하고 지금도 이제 성도들이 3분이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들을 또 핍박하고 또 교회도 반대하고 뭐 지난주만 해도 또 뭐 쫓아낸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아직도? 아직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2번, 3번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이제 목사님들을 쫓아내고 이런 경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될 줄 알고 쫓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완전한 주민이고 또 저희들은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뭐 이렇게 부딪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감수하고 있고 이제 오히려 그러한 핍박이 이게 이제 복음화가 앞당겨지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관계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작년에 비로소 예배당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성도분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거예요? 진짜요? 네.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찬송이라든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섬이고 이제 또 그런 이제 기도하고 이러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금방 이제 이게 무슨 소리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이제 그러던 곳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고 저희 두 사람이 이제 이러한 문화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월세를 빌린 그 임대 주택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보고. 하나님께서는 한 20여 년 전에 총신 낙도 선교회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17년, 8년 만에 교회가 헌당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십자가를 띄어라, 뭐 벽을 허물어라 막 이렇게 그 막 항의를 하고 그랬지만 정말로 살 얼음판 걷는 식으로 이렇게 매주 긴장된 상태로 5분, 6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마을에서 제일 리모델링이 잘 된 그런 이제 예배당이고 성전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켜주면 너무 제발 진짜 얼마나 있다. 와 멋지다. 7시 정각 십자가 불이 점등되었습니다. 첫날 하루 켜보고 그 다음날부터는 못 켰어요. 왜냐면 그날은 우리가 시험 삼아서 켜봤고 너무 기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바로 주민들 와가지고 십자가 띄워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저하고 집사람이 17년, 18년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마을의 주민들은 딱 한 분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냉대하고 또 십자가 띄라고 그러고 막 이래서 아니 이게 오랫동안 이거 친분이 있는데 왜 친분은 친분인데 왜 반대할까? 왜 십자가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할까? 이런 낙심 속에서 딱 마을 앞을 쳐다보니까 이 사당 나무가 또 이 서른 장군 그림이 너무 저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마포에 있는 길교회라는 그 겟세마네 기도회 유튜브를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봤더니 그 교회도 저희 교회 같이 17년 만에 이 마포 공덕동 한 복판에 그 같은 해에 저하고 작년에 같은 해에 지었다고 이렇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보냈어요. 저도 17년 만에 여기 교회 헌당이 됐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당이 너무 갑자기 무서워져서 목사지만 좀
무섭다 이랬더니 이제 거기서 실시간으로 자기들이 겟세마네 기도회, 철야 기도회 함께 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철야 기도를 같이 했는데 그냥 이 무서움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리고 제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복구쳐 올라오면서 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이겨내는 그런 신기함을 체험을 했고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 수우도 섬은 버려진 섬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모든 주민들이 영접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도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례 예식이 있어서 이렇게 또 세 번째로 복장을 입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침 7시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시고 안 오시니까 사람은 뭐 저새가 밉다 뭐 이런 마음은 나는 아무 개도 없어요. 교회에 있으면 어때? 안 믿으면 되지.